본문을 기록한 유다는 본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즉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지에 대한 메시지를 편지에 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아마도 깊은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내용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쓰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내용으로 편지한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사랑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는 왜 이렇게 편지의 주제를 바꾸었을까요?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의 도에 대한 말씀만큼이나 이미 받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삶이 없다면 구원받는 은혜를 결국 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믿음의 도를 받았음에도 믿음의 도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구원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한 번 얻은 구원을 잃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셨으며 또한 그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한 번 은혜로 베푸신 구원을 주었다가 뺐다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구원을 기분 내키는 대로 반환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처럼 구원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더불어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심각한 경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최후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리며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양과 염소는 양과 늑대와는 다릅니다. 양과 늑대는 누가 봐도 다른 대상입니다. 하지만 양과 염소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도 섞여 있으면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물에다 넣어보십시오. 알곡은 가라앉고 가라지는 뜰 것입니다. 실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누가 봐도 구별되는 신자와 불신자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소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가리시는 것입니다. 왜 어떤 이들은 양이 아니라 염소로 심판을 받을까요? 왜 어떤 이들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로 정죄를 받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그들은 구원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신앙의 고백들을 따라 했지만 진정으로 그 심령이 구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맺어야 될 정상적인 열매가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 애초부터 구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답변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답변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구원의 자리에서 미끄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던 자리에서 미끄러지게 만드는 심각한 어떤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구원을 잃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불상사가 벌어졌을까요? 구원의 자리에서 미끄러지게 되는 불행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며 그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성도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자리에서 미끄러진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것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타락합니다. 여기서의 타락은 우리가 범하는 여러 가지 죄를 가리키거나 예수 믿던 자가 좀 더 세속적이 됐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타락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을 포기한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아요. 이게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락한 사람에게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와 하나님의 되심을 부인하는 자리에 머문다면 그가 받은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런 상태에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책망이, 그 죄에 대한 탄식의 애통이 그의 심령에 밀려올 것입니다. 그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매를 들어서라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에 빠지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로 죄의 문제를 잘 처리하지 않은 것이 누적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죄의 유혹을 용인하여 자꾸만 넘어지면 그 심령이 완고하게 됩니다. 물론 구원받는 자가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의 구원을 잃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죄를 그렇게 방치하면 심령이 완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완고하게 된다는 것은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나는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가슴 깊이 다짐합니다. 근데 죄를 하나둘 용인합니다. 계속해서 죄에 자꾸만 반복되게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 죄가 그 심령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절대로 예상하지 못했지만 마귀 유혹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밥이 되냐? 그 심령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리에서 떠날 정도로 넘어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개구리를 삶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개구리를 삶겠다고 펄펄 끓는 물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구리가 팔딱 뛰어나올 것입니다. 뜨거운 물은 우리한테 다 튀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 개구리를 시원한 물에 넣습니다. 그리고 불을 조금씩 때웁니다. 그럼 개구리는 벼는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의 변화에 자신을 맞춥니다. 참 따뜻하네 하다가 삶아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도를 잡아먹는 방법이 이와 똑같아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부인해라, 지금부터 너의 구주는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작은 죄를 허용하게 만듭니다. 작은 죄에 익숙해지면 점점 큰 죄에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심령이 완고해져요.
뭐 죄를 져도 느낌이 없어요.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원래 다 이 정도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완고해지게 만들었다가 한 번에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유다서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두 가지로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본질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시는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오히려 방탕한 삶을 용인하는 것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죄져도 돼. 하나님이 어차피 또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실수해도 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용서해 주신다면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미혹이고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죄에 느슨해지면 우리의 심령이 완고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뎌집니다. 두 번째로 거짓 교사들은 이처럼 죄에 완고해지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미끄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 마음이 딱딱해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해도 모를 정도가 됐다, 그 말입니다. 안 그럴 것 같았지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처음부터 그 죄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그런 분들을 봅니다. 한때 뜨겁고 은혜가 충만했지만 작은 죄, 큰 죄를 용납하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기적으로 해결받지 못하면서, 바로바로 해결받지 못하면서 점점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혼란에 빠지고 나중에는 믿음에서도 이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내가 거룩한 삶을 위해 그렇게 애쓰지는 않아도,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힘쓰지는 않아도 적어도 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내 신앙은 괜찮겠지? 라고 스스로를 자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그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식을 저버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심각한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급 사양의 컴퓨터와 그와 관련된 장비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장비는 웬만한 기업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정말 한 대 정도나 있을 것 같은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장비를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일은 뭐냐? 아주 단순한 문서만 만드는 데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깝고 기가 찬 노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부르심의 목표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일까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는 것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따르면 창세 전에 우리를 아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저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리 아신 우리를 또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아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예수님은 맏아들 장자가 되고 우리는 그의 형제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이름을 올리는 공동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부르심입니까?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놀라운 부르심을 받고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정도로면 좋게, 난 지옥에만 안 가면 돼, 난 천국에만 턱걸이 하면 돼 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칠 노릇입니까? 최고급 사양의 컴퓨터를 가지고 문서 정도 만드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마어마한데 나는 천국에 턱걸이나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욱 애통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고급 컴퓨터가 단순한 작업에만 쓰이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컴퓨터가 테러 국가에 밀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로 우리나라 주요 시설을 해킹하고 농락하고 무력화하는 데 쓰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컴퓨터가 적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시며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을 주신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순종하고 우리의 몸을 죄가 지배하도록 용인하면 반대로 불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불의의 무기를 가끔 본 적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과 신실함을 평균 하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의 무기로 부르셨는데 오히려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으면서도 적당히 할 것은 해야 돼. 나도 교회 다니고 봉사하지만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내가 보니까 아무개 집사도 아무개 회장도 다 그 정도 하던데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자, 이런 거는요 사실 교회 안에 속하지만 불의의 무기가 돼서 교회의 거룩함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함을 잃으면 복음의 능력도 잃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복음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디라.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입술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그들의 심령에는 더 이상 회개하려는 의지도 없고 성령의 애통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입술로는 예수님을 시인하여도 행위로는 부인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입술의 고백으로 달아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말에 있다고 여기지 않아요. 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속지 않으세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개를 향하여 예수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J.C. 라일은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내가 내 신앙 고백을 아노니, 내가 너의 입술의 고백을 아노니라고 하지 않으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행위의 열매로 그 진리를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에서 떠나면 구원에서 미끄러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름의 바리케이트를 쳤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구주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바리케이트를 쳤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종이 주인님, 주인님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눈을 부르려요. 주인님, 주인님, 뭐 시켜보세요. 네, 주인이시니까 시켜보세요. 여러분, 그 종이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까? 말은 주인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이지요.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도 천국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영적인 전쟁터에서 비롯된 수많은 공격과 미혹을 밝히 보았다면 우리는 본문의 말씀대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도 이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2장 4절은 우리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어떻게 힘써 싸워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순교의 신앙으로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도를 지키는 싸움은 스포츠 경기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전쟁터를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아직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박해 때문에 순교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순교의 위협을 받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순교할 일이 있어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머나교회만 이렇게 이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순교의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에도 이기라 그랬습니다. 이단의 미혹을 받는 버가모 교회도 이기라 그랬습니다. 거룩함의 치명적인 공격을 받는 두아디아 교회에도 이기라 그랬습니다. 4대 교회는 다 죽은 것 같은 교회, 영적으로 다 죽은 교회인데 그 중에 흰옷 입은 사람 몇 명이 있었습니다. 이기라고 그랬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금까지 주님을 잘 붙들고 살았습니다. 끝까지 지켜서 내가 가진 것을 남들이 가져가지 못하게 하라, 이겨라 그랬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교의 상황에 직면한 서머나 교회가 목숨을 걸고 싸우듯이 진리와 거룩함과 사랑을 위해서 이처럼 순교적 신앙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거룩함을 위해 싸워야 됩니다. 진리를 위해 싸워야 됩니다.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며 갈수록 그 마지막의 징후가 진해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올 여름에 무더위를 겪으면서 전 지구적인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방송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구온난화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딱히 이유를 모르는구나.
지구온난화겠지요. 뭐 지구온난화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문제가 많아요. 사막에는 눈이 오고요, 폭염이 오고요, 폭우가 오고요, 북극이 녹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소식을 안방에 들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에 저쪽 나라에서 지진 난다고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저쪽 나라의 기근으로 죽어간다고 어떻게 들었겠어요? 정보와 사회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소식이 우리 안방에 다 들어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다 들어옵니다.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탄식하는 때 정말 그 탄식이 끝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의 피부에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합심하여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다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항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안티카테스테테입니다. 이 단어는 반대편에 군대를 배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반대편에 군대를 배치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죄와 맞서는 치열한 싸움을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로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승리하기 위하여 하늘의 군대를 모집하고 훈련하고 무장하며 파송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셀과 전도회는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때때로 죄 때문에 피 흘리고 쓰러지고 그래서 겨우겨우 교회에 온 영혼이 있다면 이 교회에 와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 세상으로 나가서 결국엔 무너진 그곳에서 승리의 깃발을 꼽도록 하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으로 뜨겁게 예배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저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죄가 아무리 강해도 성령님보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죄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요한일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 되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힘써 싸워서 주님 오실 그날 정말 천국에서 승리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잡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수협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다가 정말로 힘써 싸우라, 너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힘써 싸워서 마지막 그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힘써 싸워서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반대편에 하나님 군대를 배치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 만천백을 위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해 주시도록, 또한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여러가지 시험 고통 환난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가
하나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남북 간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통일되게 하옵소서. 평화 통일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거룩한 백성, 주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날마다 갑절의 영감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으시며 하나님 넉넉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여러가지 환난 시험 고통당하고 질병 중에 있는 모든 영혼들 우리 주님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우리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갖고 나온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간 예배 드리는 20에서 24여전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생업의 문제, 여러가지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여 간섭하시고 해결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도우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을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20에서 24여전대 주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젊은 여전도에 정말로 하나님 귀한 젊음을 들여 시간을 들여 하나님 변신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정말 기둥과 들꾼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주의 여종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간하여 예배드리는 20에